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신 그 말씀들은 가장 진지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느 때가 가장 진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뭔가 남기고자 하는 그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은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하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새벽 부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 그 성경에 보면은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당할 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6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이 용서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던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끌고 이제 헤롯에게로 가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데 육신적으로
주님을 보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빌라도와 또 군인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헤롯도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도 이 충분히 현장 검증을 하고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뭐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억울하게 이제 채찍질을 가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밀란이 일어날까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 30절 보면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가 막힌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하여 준다는 말은 깨끗이 잊어버리다, 보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저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잊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왜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되셔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도예요.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고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의 기도였어요. 이 범죄자들의 그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친히 용서를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그 기도대로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정말 이 죄만은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놓은 덫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인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도무지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이 죄만큼은 아마 주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거든요. 이 용서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용서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시나?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는 그 일에 가담할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예, 뭔지도 모르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욕해요. 지금도 교회를 욕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건 그 알지 못하고 한 짓이. 예. 뭐 알았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몰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달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도록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그 오순절날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너무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참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무 함부로 했어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서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주님이 참 오래 참으셨어요. 너무 기다려 주셨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함부로 막 하나님이 어떻고 막 예수가 어떻고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함부로 막 말하면, 주님이 참고 계세요.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예? 한국에 이종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요즘 유명해졌는데 한국판 바울이에요. 이분은 아주 독신한 불교 신자로 조계종 승려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육군 군승으로 복무할 만큼 그렇게 이 독실한 불교nhân,
한국 교회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교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흠집내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조롱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혀가 굳어졌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함부로 덤비고 있구나, 함부로 덤볐구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와, 죽었구나, 이거 죽었구나. 그러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지금 이 세계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이제 앞장서서 정말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라도 은혜 받으면 이건 큰 축복이죠. 혀가 굳어가지고 욕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 그러면서 확 꼬꾸러져가지고 이렇게 금방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정훈 교수처럼 나도 한번 확 이렇게 되게 한번 해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은 지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내 죄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은 대로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살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것은 바로 용서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는 거예요. 또 용서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시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용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놈의 마귀는 계속 불화를 가져다 줍니다.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안 떠나요. 용서를 안 하면 마귀가 안 떠납니다. 용서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 용서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려집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셨습니다. 나를 위한 용서의 기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 풀려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다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저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임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죄는 해결되지 않고 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완성하고 성막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막을 그대로 완성했을 때
말씀대로 행해서 완공시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처소마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다 일치돼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내용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보기도 했던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 미국의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용서의 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